아멘.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도다.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염려하지 말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게 힘들죠. 이 말씀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아는데도 왜 내게는 자꾸 염려가 될까? 저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모릅니까? 그런데도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먹고 사는 거, 이 중요하더라고요. 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 먹고 사는 것을 잘 해줄 때 대통령도 인기가 좋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진다 그러면 인기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들으면 나라가 뒤집어져요. 혁명이 일어나요.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다 내쫓아버립니다. 참 이게 먹고 살아야 돼. 인간이 먹고 살아야지 이게 생존이 가능하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받은 용돈이 있었거든요. 부모님한테서. 근데 제가 졸업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교회에서 받는 사례는 그때 용돈보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어요. 그렇다고 뭐 용돈 엄청나게 받은 게 아니고 그 당시 뭐 학생들 뭘 쓰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지출이 있는 때도 아니고. 그런데 그 적은 용돈이지만은 사례는 더 작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자식을 셋이나 낳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사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알아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때는 이게 믿음이 되죠.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먹고 살고 입는 거 다 알아서 더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고 사는 거는 염려가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학원에서 그 마당 빌려가지고 로비 빌려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베푸는 일을 했어요. 선교사님들, 독거노인들, 어려운 분들 후원하고 돕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 이렇게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할 때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거 갖고 시험 들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아니 지금 자기 건물도 없는데 임대도 하기는커녕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이렇게 퍼주기만 하냐. 바보 같은 짓 하니까 난 이런 게 못 다니겠다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거 챙기고 우리 거 넓히고 우리 거 키우기보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돕고 후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하면 하나님은 더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간이 필요할 때 장소를 주실 것이다. 주일학교 공간이 필요하면 아이들을 위한 장소를 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더 늘어나서 공간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가지? 주차장 어떻게 가지? 계속 신경 쓰고 염려합니다. 될 일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염려해요. 제가 별로 그런 먹고 사는 일 염려 안 했는데 이 자식들은 또 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대학 가면 끝나겠지. 졸업하면 알아서 잘 살겠지. 뭐가 돼요, 되기는.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을 제가 날마다 온몸으로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살고 키우고 또 공부시키고 믿음으로 개척도 하고 목회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자식들에 대해서는 제가 믿음이 오늘 말씀처럼 작은 것 같아요. 이걸 깨달았어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는데 그래서 별로 염려 안 하는데 걱정도 안 하고 이 자식들의 앞길을 생각하니까 염려가 돼요. 이 사람마다 염려거리가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 제일 염려하는 것이 이 먹고 사는 일이에요. 먹고 사는 거. 본인이 먹고 사는 것이 염려가 안 되면 이제 자식 걱정이죠.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할 때.
이 30대 애기 엄마들, 애들이 뭐 지금 초등학생이나 뭐 유치원 다니는데 이 엄마들도 이 아이들을 향한 염려가 엄청납니다. 지금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초등학교 한 중학년이나 고학년쯤 돼야 하는데 지금 학교 입학도 안 했는데 애들 염려로 마음이 무겁고 머리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미리 땡겨서 하는 거. 10년치 염려, 20년치, 30년치 염려를 갖다가 막 계속 끌어당기면서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미리 앞날을 생각하면서 앞당겨서 염려를 대출해서 하는구나. 돈만 대출받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대출받아서 막 미리 땡겨서 마귀한테 야 그거 좀 달라고.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계속 염려를 끌어당겨. 그러니까 애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염려합니다. 그 다음에 먹고 살만한데도 계속 어느 집으로 가야 되는가, 언제 이사를 해야 되는가, 돈 좀 모이면 이걸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가, 주식에다 해, 부동산에다 해, 어디다 해, 금을 사? 팔어. 계속 염려. 이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염려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끊임없이 할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 19절부터 34절까지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가 너무 신경 쓰고 사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특히 물질에 대해서, 자식들에 대한 염려도 뭐예요? 나는 살 만큼 살았는데 자식들의 앞날이 염려가 되는 것은 그것도 물질이죠. 좋은 학교 가야지, 평안하게 사는데, 안락하게 사는데, 근심 없이 사는데, 그게 뭐예요? 다 물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식 걱정, 부모 걱정, 여러 가지 자기 노후 걱정, 이 걱정거리의 밑바닥에는 다 물질이 있어요.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먼저는 하늘에 쌓아라. 그건 무엇입니까? 이 땅보다 하늘나라를 먼저 생각해라. 거기는 도둑놈도 없다, 사기꾼도 없다, 벌레도 없다. 그러니까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 이 땅에서는 잘못 투자하거나 만나거나 쓰면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뺏길 수도 있는데, 손해 안 보고 그대로 보존하는 곳이 하늘나라다 하시면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고 그랬어요. 자꾸 돈을 신경 쓰는 사람, 자꾸 돈에 집착하는 사람, 많건 적건 자꾸 돈을 뿌리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만 생각하면 근심거리가 생기고 그 근심이 나를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막 찔러댄다는 겁니다. 계속 찔러댄다는 겁니다. 그 돈이 나를 자꾸 미혹해 가서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뭐 돈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져요.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눈만 뜨면 돈 생각하잖아요. 그 잠도 안 와요. 그것 때문에. 참 신기해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예요. 하늘에 쌓으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염려 많이 하는데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옷보다, 먹는 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몸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늙어서 얼마가 필요한지,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뭐가 필요하고, 학교 갈 때 뭐가 필요하고, 또 대학 지나갈 때는 얼마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세요. 32절에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고 염려하는 거라는 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나와 내 가족들이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 얼마가 필요한지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다 아시는 거예요? 세금 걷어가시려고?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아시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게 얼마가 필요한지, 내 가족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언제, 어떨 때, 무엇이 있어야 될지 사랑하시니까 아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뭐냐면 바꿔 말하면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해. 내가 너보다 네 자식들을 더 사랑해. 내가 너보다 네 남편의 사업을 내가 더 관심을 갖고 있어. 이 얘기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내 자녀와 가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내게 관계된 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염려하는 거예요. 계속 염려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도 염려해요. 기도만 끝나면 염려해. 참 신기해요. 그럼 그 기도는 뭐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더라고요. 새신자도 아니에요. 수십 년 은혜 받고 체험도 많고 간증도 많은데 그저 먹고 사는 걸 그렇게 염려해. 자기는 살 만큼 살았다고 하면서 자식들 염려하는 거죠. 그저 자식들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지.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으면 염려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염려가 일어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내게 뭐가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그렇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자식들의 앞날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뭘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다른 것은 염려가 안 되는데 자식들의 앞날은 염려가 돼. 나이를 먹을수록. 그러니까 믿음이 없구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봤거든요.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가 될 때, 낙심이 될 때, 불안할 때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죠. 시편 62편 5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로부터 나는도다. 잠잠히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잠잠히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근데 우리는 잠잠히 곰곰이 뭘 생각합니까? 그렇죠. 돈을 생각하니까 이게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정확히 아시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앞날, 나의 앞날, 교회 앞날에 무언가 염려가 된다. 그러면 항상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네 자식들도 내가 사랑해. 너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자식들을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누가 더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don't worry,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데 우리는 계속 신경을 쓰고 그거 끌어당겨서 염려합니다. 주여, 오늘부터 신경 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 신경 쓰라는 거예요? 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입고 자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구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뭘 기도하고 뭘 신경 쓰고 고민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것을 기도하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뭡니까? 나라에는 왕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백성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이게 나라를 이루는 세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는 거예요. 네? 어느 정당의 나라가 아니라, 어느 누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삶이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은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잖아요. 주일날만 교회에서 하나님 찾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려고 하지, 월요일만 되면 직장에 갔을 때 스트레스 받아. 학교 가면서 괴로워. 아침에 눈 뜨면 또 어제는 천국이었는데 오늘부터 살림하려니까 심란해. 애 키우려니까 힘 빠져. 왜 그래요? 누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살림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싫어.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게 싫어. 사업하는 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끙끙거리는 삶이야.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서 그래요. 즉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기 힘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집이 몇 평이고 뭐 가구가 얼마짜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는 가정을 이루어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묻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삽니다. 이게 의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디서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 어디? 집에 있을 때는 집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원하고, 직장에 다니면서는 직장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학교 다니면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집에서 아버지가 왕인 분이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 말이 법이야. 한마디 하면 다 들어야 돼. 어떤 경우는 엄마, 어떤 경우는 아들, 어떤 집은 딸. 누군가가 왕노릇하는 집,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맨날 싸우죠. 맨날 갈등이 있죠. 같이 밥 먹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왕노릇하고 머리노릇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귀가 기뻐하는 가정이 됩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을 다니던 사업을 하던 내가 사장이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버는 이것도 어떻게 불려야 될 것인가? 근심으로 자기를 날마다 찔러요. 없으면 없어서 찔르고 있으면 있어서 찔르고. 참 이상하죠. 돈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일의 종로로 타고 사람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근데 직장에서나 사업을 하면서나 하나님이 사장이시고 하나님이 회장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 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야 되잖아요.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즉시로 가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을 오해해가지고 땅에 파묻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저기서 인정받고 칭찬해주고 좋은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갈수록 승진하고 연봉도 올라가고 여기저기서 오라고 그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대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해야 기쁘고 재밌고 지치지 않고 보람있게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서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맨날 뭘 생각합니까? 돈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재능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땅에 파묻은 사람처럼 일하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랑 비교하면서 계속 좌절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일하고, 염려를 갈수록 쌓아놓는 한 주간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왕 대신 직장이요 사업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루어지고, 그런 자들은 구하지 않더라도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알아서 하나님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계속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누가 정권을 잡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사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열망하라 이겁니다. 누가 왕이냐 이게, 누가 주인이냐 이게, 누구의 말을 듣고 누가 기뻐하는 것을 하고 누구의 명령을 쫓아 내가 일하고 살아야 되는가? 다른 어떤 누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어디서든지. 근데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내 나라를 이루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족들에게도 요구합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업도 하고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실 거 제대로 도움 받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의 이 메시지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자,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밥 줄까? 믿음이 안 돼. 아이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여름옷 입어야 되는데 이거 여름옷 이제 작아서 못 입는데 여름옷 사줄까? 학교 가면 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학용품 살 돈을 줄까? 학원 가야 되는데 학원비 줄까? 애들이 믿음이 안 돼서 날마다 밤마다 주여,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엄마가 밥 해주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용돈 주게 해주시고 학교도 보내주고 학원도 보내주게 해주시옵소서, 신발 떨어졌는데 신발 사주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염려하고 기도하고 막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그렇게 하고 날마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너무 답답하고 가슴 아픈 겁니다. 야, 그거 염려하지 말어. 그거 신경 쓰지 말어. 아니, 우리 집 아들 딸들이 그렇게 내가 밥을 해줄까 염려하고 용돈을 줄까 걱정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근심하고 잠 못 잔다면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애들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늘나라 간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없구나. 다른 건 믿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믿음이 없구나. 깨달아야 돼요. 애들이 부모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성질내고 달달달 볶아서 괴로운 거지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는 거 절대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얻어맞아서 잠은 잘 자. 욕먹어도 또 들어와. 왜? 믿음이 있어요.
부모는 나를 먹여준다, 입혀준다, 재워준다. 너무 믿음이 충만해. 응?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 그래도 다 또 들어와. 어디 갈 데가 있어. 들어와야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메시지예요.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그거 구하지 말어. 그거 신경도 쓰지 말어. 내게 필요한 거 무엇인지 내가 다 알아서 네 자식도, 네 사업도, 네 앞길도, 너가 늙었어도 내가 알아서 다 필요 내가 채워줄게. 염려하지 말아라. 3월에 얼마가 필요한지 너보다 내가 잘 안다. 4월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내가 잘 알아. 10년 후, 20년 후 필요한 거 내가 알아서 도와줄게. 그러니까 너는 내가 왕이니까 내 은혜 가운데, 내 통치 가운데, 내 사랑 가운데 거하고 살아라.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거 무엇인지 알려줬으니까 그거 이루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라. 그러면은 사업이고 자식이고 뭐든지 범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야. 너보다 네 자식 내가 더 신경 쓰고 있다. 네 남편의 사업 너보다 내가 더 신경 쓰고 있어. 네 아내가 연약하니 내가 더 신경 쓰고 있어. 염려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고 기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염려는 떠나가고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이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잠잠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 염려가 떠나가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내 자식들도 사랑하시는구나. 내 사업도 도우시는구나. 그러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오늘은 어떤 도움을 주실까? 내일은 또 어떤 도움을 주실까?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불안한 자가 아니라 절망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말로만 하나님 찾지 말고 진짜 오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려고 하시는 나보다 더 신경 쓰시는 분임을 내가 믿고 인정할 때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일터로, 학교로, 가정으로, 교회로 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심으로 소망이 넘치는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염려와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예수님을 머리 삼아서 직장에서도 정직하게 일하시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시고 가정에서도 한숨만 쉬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되고 머리 되신 가정을 이루셔서 우리 하나님께 겸손히 온 가족이 무릎 꿇고 나갈 때 그분의 평안과 생명과 기쁨이 날마다 임하는 거룩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땐 주여 지금